지금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성격을 이해합니다. 첫째는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미래에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미래성을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고 귀신이 억압할 수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마치 샘플처럼 보여주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는 현세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지금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또는 환경, 심령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때로는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는 때입니다. 사역이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돌파와 확장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요즘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목사님 진급했습니다, 목사님 내 삶에 몇십억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되지 않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더 한층 올리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미래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으로 볼 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살 곳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 성격, 현세성, 또 하나는 미래적인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아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그냥 현세에서만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이것도 잘못된 태도고, 이 땅에서는 그냥 개똥같이 굴러먹더라도 천국만 가면 된다,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현세에 임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동시에 영원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에도 심령에도 환경에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느 길을 통해서 올라가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라면 국경지대로, 또 도와 도라면 그 경계선 지역으로. 자,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을 목격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나병 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몸 상태를 보십니다.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지금도 무섭다면 무섭게 여겨질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더 무서워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내린 재앙,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병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나병으로 판정이 나면 더 이상 가족과 마을에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격리돼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요양원, 요즘 같으면 또 격리시설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병이 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바로 그 경계선 이 지역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쪽에서 제재를 받으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에서 어떤 제재가 되면 또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들. 자, 예수님께서 그 몸을 보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에 걸렸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일. 나병으로 앓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고침을 받아서 나 괜찮습니다 할 때 누구의 판정을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느냐? 제사장의 판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할 때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은 온몸이 나병으로 퍼져 있지만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너희의 나병이 나았다고 할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그만 사라졌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나병이 퍼져 있던 그의 육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전체가 다 절망 중에 살 소망이 없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니까 그들이 막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 뛰면서 우리 병 나았다. 이 육체의 나병이 없어졌다. 그 육체적으로 볼 때도 나병으로 몹쓸 육체가 돼버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육체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던지면 돼요. 때로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오른쪽에 던지면 돼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서 가득 채우라 그러면 물을 길어다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면 떠서 갖다 주면 돼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난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예수님께서 그 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놔라 그러면 열면 돼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씻으면 돼요. 여러분, 알고 보면 순종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요? 내가 고안하고 내가 막 연구하고 궁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내가 막 고안하고 내가 막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가라? 가는 것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또 힘들어요. 왜요? 순종 다음에는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순종이 알고 오면 너무너무 쉬운데 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환경과 상처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 다음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갑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요?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기 전에 나을 수도 있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순간 너희 몸에 나병이 나았다고 판정을 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상식에 걸맞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지금 내 상황 형편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앞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기적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이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이
가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고 가던 길을 멈춘 거예요. 여보게, 이상해졌어. 내 손가락이 지금 썩어지던 것이 이게 괜찮아졌어. 한쪽 마디가 떨어졌었는데 이게 붙어있어. 새로 생겼어. 자,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나도 자기 몸을 보는 순간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도 기쁨, 환호성, 감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도 소망,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감사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감사입니다. 육체의 병이 나아지면서 귀신에게 그렇게 고통당하던 그 상황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의 소망과 비전이 생기면서 죽을 듯한 상황 환경에서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새롭게 바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감사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중에 들어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 깊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왕궁, 그 처소, 그 거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감사하게끔 돼 있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일지라도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가도 밖으로 나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처럼 계속적인 감사를 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감사의 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처형당하지는 그 삶을 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계속 감사가 나왔어요. 오병이의 기적적인 사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죽어 그 무덤 속에 들어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어. 심지어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셔야 되는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내일 당할 그 일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다.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 붉은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자, 지금 떡을 예수님 자신의 살로,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일이면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도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또 주실 때도 감사하기도 하시고, 당신은 피 흘리고 살 찢기실 것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 처형을 받으시는 그런 생애를 살면서도 주님의 생애의 연속은 감사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대신 위에서 죽으신 분이 계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있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 있고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러한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생애를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감사의 연속이었는데 우리는 감사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수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 10명 중에 감사한 것을 알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 단 한 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고 10명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10명이 그 나병이 퍼진 육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깨끗함을 받으면서 새롭게 된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에서 하나, 이만큼 감사는 적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고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나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은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온통 덮여진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죄악투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날 위하여 살 찢기시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날 구원하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나를 들어쓰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연속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고,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러한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그냥 내버려두면 며칠 못 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까지, 그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든 생축까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을 덮어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 사방에 둘러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침마다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주시면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그 생수가 쏟아지게 하면서 그 물을 마시게끔 만들고, 나중에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그 진영에 덮어서 그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대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여러분,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냥 뻔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늘 감사 속에 살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78편을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78편을 보면 감사란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원망, 불평, 반항, 대적, 이런 식만 연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감사가 없었는가?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왜 광야 생활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4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했다.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필요, 자기가 뭔가 의지하는 것, 여기에 소망을 두었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삶이 좋아질 때는 그냥 좋은 듯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푹 주저앉고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 재물, 눈앞에 보여지는 소유, 그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그냥 이끌고 가는. 그 다음 2번째 시편 78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감사가 없었느냐? 탐욕과 욕심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 탐욕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여러분, 탐욕과 욕심이 있는 이상 감사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지금 껴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아침에 만나,
저녁 때 메추라기 고기,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황공스러운 광야의 반찬이고 음식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투정하고, 왜 수박이 없냐, 참외가 없냐, 왜 부추가 없고, 왜 마늘이 없고,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왜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몇 번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눈으로 뻔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믿음이냐? 감사가 믿음이에요. 자, 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면,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믿음을 보았다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곧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죽을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느냐, 그분의 믿음이에요. 남이 보기에는 죽을 듯한 상황, 남이 보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한다. 그러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눈앞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겠느냐? 내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느냐? 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느냐? 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 내가 지금 죽을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78편을 보면 계속 시험했다, 하나님을. 그 다음 반항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말은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요렇게 저렇게 다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식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반항하고, 그러면 대적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감사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탐욕과 욕심으로,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을 하고, 그리고 반항을 하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인데,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신뢰할 수가 없고, 내일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늘 화가 나 있고 막 반항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얼마든지
부족하지 않게끔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욕심, 탐심 가지고, 왜요? 애굽에서 늘 공급받지 못하는 허덕거리는 그런 종로로 타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가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선하신 분, 이렇게 좋으신 분,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의 치유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모든 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못하고 욕심 부릴 수밖에 없고, 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험하고 반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주신 것을 눈앞에서 보고 살면서도 툭 하면 이런 식의 반응을 통해서 감사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구원하셨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평생 감사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인은 나병 환자로 있다가 1차적으로 어떤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으로에게 가다가 나병이 나아지면서 고침을 받으면서 육체의 구원을 받았어요. 1차적으로는 나병으로 평생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병이 치유되면서 육체의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러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럼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너도 이제는 이스라엘 지배 사람이다.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육체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 받고 네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구원의 맛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9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은 나병이 나은 1차적인 육체의 구원으로 그 인생은 끝납니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나름대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한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은 네가 이 땅에서 육체의 구원을 통해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느니라.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부욕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 인생 끝나는 날 그것은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짧은 인생이에요. 뭐 아무리 백세 하지만 지금 100세 안에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100년 그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생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너는 육체의 구원으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세적인 그것만으로 마치 거기에 승부를 걸듯이,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건강도 부유함도 그리고 행복도 누릴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인생 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미래적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 나라에 대한 유업을 받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준비된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이 유업으로 받으면서 그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선 때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소유를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주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이제 준비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또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래서 날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저 천국까지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고백하듯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주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생각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내 주님,
나를 살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나를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시기까지,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 아픔을 견디시기까지,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너무나 감사,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죽는 그것도 주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부분, 또는 가정에서 감사하지 못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장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 환경과 내 상황, 내 현실 가운데 반응했던 것들,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영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시고 감사로 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오늘 내가 죽을 상황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라면 그 무엇에서 누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러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중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동시에 현세적으로 우리가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나라를 또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내 육체의 병이 낫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또는 때로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그보다 내 영혼이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면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이 나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어, 내 영혼이 자유하고 죄에서 살아있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것, 오 주여, 내 모든 영혼이 살아있어 나의 영혼 구원받은 것이 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 가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